이 시간 말씀 함께 봅니다. 요엘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71쪽쯤에 있습니다. 요엘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수요 생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함께 무릎 꿇을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멘. 오늘 요엘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무릎 꿇을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감당하기 힘든 파도를 만났을 때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사실은 그 고난 자체보다 나 혼자 이 짐을 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인생의 거대한 파도에 함몰됩니다. 고립감과 외로움이 찾아오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헤쳐나올 수 없는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현대사회는 갈수록 개인화되어지고 파편화되어집니다. 생활마저도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에 익숙해져 갑니다. 오죽했으면 TV 예능 프로그램들 중에도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요즘 식당마다 다 혼밥, 혼자 밥을 먹게 하는 식당, 또 어떤 쌀국수집에 갔더니 여러 사람이 같이 밥 먹을 수 없고 혼자만 먹어야 되는데 일행이 왔더라도 서로 큰 소리로 대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식당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점점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해져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원리는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각자 도생하면서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두려운 문제들을 함께 품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가슴치며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일어나는 하늘의 생명력이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모여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때 성령께서 마치 바람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기도를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개인의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벼랑 끝에 선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사람의 뛰어난 영웅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그저 한 사람의 영웅이 일어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제 함께 모여 기도하라.
너희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함께 모여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긴박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여기에 보면 나팔을 불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을 위한 나팔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전쟁을 선포하고 어떤 적군이 몰려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나팔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는 나팔입니다. 성회로 모이라고. 너희들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라라는 나팔 신호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자, 여러분 장로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들도 모입니다. 젖먹이도 모입니다. 신랑도 또 신부도 이 신방에서 나와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실까요?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른들만 모이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로운 이 신앙의 트렌드를 강조하는 매체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보면 새로운 교회가 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거의 20년 전부터 사실 이 새로운 교회에 대한 화두가 계속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방식과 어떤 모임의 형태가 이제는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집단들, 예를 들어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자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다 같이 헬스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보셨습니까? 보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영의 살을 찌웠다면 육의 살을 찌워야 한다고 예배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이 근육질이에요. 다 같이 이 헬스를 하는 거예요. 다 우통을 벗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 어떤 그 신촌의 어떤 교회는 교회가 갤러리예요. 그래서 평일날은 갤러리로 운영하면서 또 그 그림과 어떤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뜨고 잘한다고 아주 대서특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무리가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결코 건강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떤 대안적인 방향에서 그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고 이런 모임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기존의 교회의 질서를 대체하는 완전한 새로운 형태의 교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다. 그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른만 모이고 청년만 모이고 또 학생만 모이는 공동체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른만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교회는 노인을 위한 교회입니다. 은퇴한 목사님이 노인을 위한 목회를 한다고 보십시다. 그 교회는 10년, 많이 가도 20년이면 소멸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 세대가 모여 함께 예배하고
전 세대가 모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하기에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한민교회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 어른들을 잘 섬기며 그들이 마음껏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을 저는 열심을 다해 꿈꾸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애씁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아이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왜 시끄럽게 데려왔냐고 하지 않고 아이들이 우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함께 예배하고 아이를 위해서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가 다 기도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신앙의 선배들인 우리 노년에 있는 어른들을 바라보며 저들의 백발을 바라보며 나도 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에서 성장해 가기를 꿈꾸는 공동체, 여러분, 그러한 예배의 공동체,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끝까지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울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날 개인주의는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나 혼자 예배하고 가면 되고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가면 된다고, 뭐 천국 같이 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너 신앙은 너 신앙이고 그냥 나만 천국 가고 너는 너대로 천국 가면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부르십니다. 교회를 부르십니다.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여러분, 서로 돌아본다라는 거, 그것은 그저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나, 이 사람들이 사랑을 행하고 있나, 이 사람이 선행을 하고 있나, 그렇게 감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사랑을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격려를 먼저 행하고 내가 선행을 먼저 베푸는 것, 이것이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 이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어떤 억압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화적인 어떤 변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게 되는 습관, 모이지 않는 어떤 문화, 모이지 않는 어떤 제도적 억압,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이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집회를 금지한 아주 초유의 이제는 역사지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모두가 그래, 국가의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금 당장은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몰라도 이것을 빨리 확산을 막아서 이후에 더 장기적으로 예배가 금지되는 것을 막자 하는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최선을 다해 거기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이 모이기를 패하게 만드는 이 국가적 압력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면으로 그것을 대항한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도 저 공동체도 다 옳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저 정부와 싸우기 위함인가, 아니면 어떤
분별함 없이 그저 나라에서 시키니까 우리는 모이지 말아야지 하는, 모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혹은 수동적인 마음 때문에 모이지 않았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제도나 문화나 어떤 질병이나 여러 사회적 환경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근본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여러 상황과 수를 생각하며 따르기도 하고 대항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다면 그것은 갈피를 잃어버린 채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동적으로 반응했던 이들이 여러분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얼마나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문화가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교회의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모여야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모임으로써 존재할 수 있고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회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공동체가 새로워집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함이 씻어집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들이나 데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수련을 마치면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캠프파이어의 전통은 여러 그런 환경과 상황들로 다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캠프파이어를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장작불은 여러 개가 함께 모여 있을 때 비로소 탑니다. 한 토막을 밖으로 꺼내 놓으면 그 장작은 금세 식어버립니다. 불이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장작불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여러분, 그 장작이 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캠프파이어의 이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함께 수련을 통해 청소년들과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한 후에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내가 같이 기도했던 그 순간, 같이 예배했던 그 순간, 같이 찬양하고 같이 뛰어놀았던 그 모든 순간을 이 활활 타오르는 이 캠프파이어를 보면서 거기에 타는 장작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힘있게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함께 타오르기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저는 캠프파이어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 있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집에 혼자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믿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서 그래도 나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믿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누군가일 수도 있고 변호해주고 싶은 아무개일 수도 있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 치고 한 사람도 제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있으면 결국엔 처음에는 반짝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타다가 사라집니다. 혼자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믿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없는 물리적 상황에 있는 일들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실제로 우리 환우들 가운데에도 이 교회를 출입할 수 없어서 있는 이들이 있죠.
그들이 혼자 있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신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참 우리 성도들 참 귀한 게 안 나와가지고 전화해보면 이미 누군가가 다 전화했어. 예, 그게 참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보이면 먼저 전화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예, 혹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모를까봐 알려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오지 못하는 이들을 공동체로 묶어가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면 여러분,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함께하는 이 기도의 자리로 확장되어질 때 우리는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도의 역사, 또 생명의 역사를 온전히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모든 세대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16절을 보십시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로도 있습니다. 아이도 있습니다. 젖 먹는 아기도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율법은 신혼부부에게 일정 기간 군 복무와 어떤 공적인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신혼부부에게 특별히 당시에는 전쟁도 많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고 또 그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일정 시간 그 기회를 줬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신명기 24장 5절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신혼부부에게 1년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줍니다. 여러분, 제가 큰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제일 먼저 이렇게 지도를 했거든요. 그 교회에 이제 오래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청년들이 이제 커서 자라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놓고 중직자도 되고 막 그러는 과정들을 쭉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청년들이 진짜 자기 인생 하나님께 딱 바치겠다고 결단했던 청년들이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안 나와. 진짜 결혼하면 딱 떨어져 나가는 청년들이 제법 있고요. 언제 제일 많이 떨어져 나간 줄 아십니까?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를 낳고 나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는 분명히 나왔는데 어딘가 숨어가지고 예배 싹 드리고 싹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 드린다 하면 뭐 몇 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막 기도해야 하고 하던 청년들이 아이를 딱 낳고 나니까 늘 지각이야. 예배 마치기도 전에 나가.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이제 둘째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첫째는 제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같이 못했고요. 둘째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이제 그날 작정하고 이제 그날 사역을 다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앉았어요. 이제 둘째 유아 세례 받을 때 같이 받으려고 딱 앉았는데요. 1시간 내내 내가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가만히 있질 않지 않습니까?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던지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이게 교육자니까 이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도 들고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볼까 생각이 들고 1시간 동안 도무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 저 청년들이 이렇게 마음이 힘들겠구나. 저들이 잠옷실에 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다 있구나. 말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괜찮다고 여기 와서 아이들 울어도 된다고. 그러지만 자꾸 신경이 쓰이죠. 본인이 제일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어른들도 그냥 관심으로 쳐다보고 예뻐서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는 눈빛이 이 당사자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애가 울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드니까 교회 안 오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듭니다. 그래서 애가 아프면 아프다는 핑계로 안 나오고 뭐 어떻다는 핑계로 안 나오고 예방접종했는데 열날까봐 못 나오겠다고 하고 참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나오라는 거예요. 다 나오라는 거예요. 아이도 나오는데 젖먹이들도 데리고 나오래요. 젖먹이들도. 지금 우리 잠옷실에 있는 두 아이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젖먹이들도 데려 나오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모든 직무에서 다 빼주는 이 사람들도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기도의 자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회 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가 금요 기도회가 없기 때문에 이 수요 생기 예배를 이 기도회 예배로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아이들이 울고 떠드는 소리랑 우리의 기도의 소리랑 함께 어우러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우리 기도의 소리에 묻혔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또한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에 묻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세달 새임 새벽 기도회를 모이지 않습니까? 또 그때도 참 아이들이 참 나오기를 제가 권면하고 또 그때 감사하게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요회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회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다 같이 모든 세대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책임이 여기 계시는 장년들에게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책임이 특정한 집단에게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책임은 갓난아기 젖먹이로부터 곧 하나님께로 나아갈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모두가 함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의 차별도 없습니다. 목사만 기도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안 빠지고 매일 새벽 기도한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저의 의무예요. 저의 의무. 그건 저의 의무이고 여러분의 의무를 제가 대신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니까 안심이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의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나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나 집사들이나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45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대대로 하나님의 일은 특정한 세대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한 은혜의 세대만 주어지고 몇 대를 걸러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대를 이어서 한 세대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부모의 기도를 본 자녀는 평생 그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을 지금은 이제 커서 그런 아이들 이제 막내만 그렇게 합니다만 한 번씩 제가 품에 안고 기도해 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항상 저를 품에 안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 기도의 핵심 문장이 늘 기억이 나요. 머리가 내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목사 될 걸 알지도 못하셨을 텐데 그저 이 아이를 향한 기쁨의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그 축복의 모습이 저는 늘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신 것하고 똑같이 우리 아이들을 안고 기도합니다. 지금 막내도 자기 전에 엄마가 늘 기도해 주는데 한 번씩 제가 기도해 줄 때는 꼭 저한테 와서 이렇게 안깁니다. 안겨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짧은 몇 마디의 기도지만 이 아이의 평생의 삶에 기도를 받고 기도하는 것이 새겨져요. 우리 아이들 시험 치러 간다 하면 와서 안수 받고 가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또 기도를 받는 것이 이 아이들의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확신이고 또 그 확신의 어떤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본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이 곳에 모두가 모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의 문을 연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던 중국 오지에 들어가서 1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아주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놀라운 그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어머니의 무릎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방황하던 10대 시절에 그의 어머니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들이 회심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집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집에 같이 있지도 않았어요.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있던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너희 어머니가 너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다.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바로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났고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시각에 수십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있던 허드슨 테일러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이 선교의 거장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한 세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교회의 기도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역과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다. 전 세대가 모든 직분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교회를 긍휼히 여기세요. 기도하는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17절을 읽었는데 한번 상반절을 잠시 보십시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백성을 위해 울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선교와 전도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기에, 이 부르짖음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나팔 소리 앞에 모이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백성들의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공동체가 회개하고 엎드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